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자가 우리 본당 1층의 의자가 깨끗하고 아주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허물하신 또 유장님께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이 의자를 또 배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찬양대석이 우리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가운데 층이 좀 비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겠죠, 그죠? 그다음 뒷자리는 동자리 아니고 무슨 자리? 잠자리.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앞자리를 좀 당겨서 다음 분들은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그 태도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 마산에는 4월 달쯤 되면 옆에 진해에서 군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 늦게 우리 군항제 하는데 개막하는데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때 초청된 그 가수가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가 뭐 곤드레 만드레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학성기를 틀어놨고 곤드레 만드레 이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귓가에서 계속해서 곤드레 만드레 이 소리가 들려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일찍 와서 마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화랑이 있는데 이게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관람하러 오신 분들을 깜깜한 암실에다가 한 20분 정도 눈을 감고 있게 한답니다. 깜깜한 데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유명한 이 화랑의 작품을 감상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면서 소윈도에 다양한 것을 보고 왔고 많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기에 여러 가지 눈이 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실에서 눈을 정화한 후에 이 작품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약 20분간 암실에서 정화를 하고 나서 그렇게 화랑의 작품을 이제 감상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하는데요, 2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전부터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새벽에는 10분 일찍 그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진젠 도르프 백작이 만든 모라비안 선교회가 특별하게 그린랜드 선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린랜드의 말을 배워서 거기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낙심을 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는 선교 열매가 전혀 없는 곳이다. 낙심하고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내가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배웠던 그린랜드 말을 이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그 그린랜드 말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읽고 나서 이 배가 이제 한국에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그 선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금방 당신이 읽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좋은 말씀, 이 위대한 말씀, 이 훌륭한 말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돌려서 우리 마을에 가서 이 말씀 좀 전해주시오 라고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활발하게 그린랜드 선교사역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일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허기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힘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로운데 정말 원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힘이 나겠으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더라고요.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도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철학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으로 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끌리는 것은요 밤새도록 해도 이 힘이 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부흥회가 이 말씀 잔치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 목사님 여러분 나오셨다시피 최낙중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세계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 잔치에 여러분 우리만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초청하고요. 그것도 2명씩 우리 그 구역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또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들 하여튼 총동원해서 가족들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말씀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이 분위기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한 마을에 부흥회 한다면요 마을 잔치였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야 저 교회에 부흥회 한다더라 이러면서 전부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리가 모자라서 앞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정말 전신목록도 잃어버리고 해가 이제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 무리들을 이제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겠습니까? 돈은 또 어디 있으며 또 어디 가서 이 많은 것을 사겠습니까? 8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가 한 가져왔던 그 500여가 있는 한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500여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무리들을 질서정연하게 50명 혹은 100명씩 앉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서 주었을 때 갖다 주고 오면 계속해서 떡이 넘치고 물고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게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 500여의 기사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요 주로 보면은 그 공간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인 시간적인 배경으로 났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랍니다. 거기 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요 요한복음에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으로 써진 말씀 아닙니까? 7가지 기적과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주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공생애 중에 일어난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썼던 말씀이 500여의 기사가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 말씀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새벽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 굴다리 밑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우리가 서구에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리고 부천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천이 밀려왔죠. 거기다가 인천은 수많은 또 많은 또 도시가 있고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서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낙후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신수성가입니다. 신수성가. 어떤 전도사님은 신수성가를 제목을 보고 나서 어떤 성가곡 제목인 줄 알았는데 성가대 이름도 아니고 성가곡 제목도 아니고요, 자수성가의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수성가. 신수성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문을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로 우리가 행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수성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 이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병철 회장 그리고 또 정주행 회장,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TV에서도 이런 자수성가의 그 모델들을 성공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큐프를 통해서 많이 다뤘던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정주영 그 회장이 젊었을 때 조그마한 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잠을 이제 그 가게에서 딸린 그 방에서 자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벼룩이 많았습니까? 잠을 자니까 온 벼룩이 그냥 몸을 타고 다니면서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도무지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깨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판 위에서 잠을 자는데 벼룩이 물은 못 건너갑시다. 그래서 판 다리 밑에다가 전부 다 이 그릇을 담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다가 판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기어 올라다가 물에 빠져 죽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그런데 웬걸 자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 벼룩들이 몸에서 막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벼룩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에서 낙하해가지고 떨어져서 이 다이빙해서 내려와서 몸을 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저거다. 이 벼룩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을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서 정주영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은 벼룩 정신이다. 그래서 일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는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위대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결국은 이 금전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고 법적인 소송도 걸리게 되고,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한번 치게 되면은 바람이 개는 이는 개와 같이 날아가고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면은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현세와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우리 족보를 연구하는 얼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1900년도에 그 죽스와 에드워드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미국에서 상반되는 삶을 살았던 두 인물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연구 대상의 한 사람은 막스 죽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술집을 그 당시에 운영하면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요즘 주면은 명예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당대의 회개와 부흥을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죽소의 후손은 560명이었습니다. 거지가 310명, 범죄자 150명, 살인자 7명, 술주중뱅이 100명, 창녀들이 후손들 가운데 상당 수 있었고,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가 후손 절반 이상이 되었고요. 미국 사회에 끼친 손실이 19세기 달러로 120만 달러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다단 그 에드워드 후손은 139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연방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외과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그 가운데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에 끼친 이익이 너무나 커서 계산이 불가했습니다. 여러분, 신수성가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행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신수성가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무리들은 영적 양식으로 은혜를 받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지기 시작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배고픔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아도요, 배고픈 것은 배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성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올해 부자 되세요,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만한 소리로 영적으로 부자 되세요 하고 그냥 돌아가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저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기복적이냐? 이 말씀이 기복적이라면은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기복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요, 그럼에도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도책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공산국가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렇게 헐벗던 국가적으로 그 원조를 받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 원조를 하는 나라, 베풀어주는 나라, 그리고 선교사 파송이 이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신수성가, 신수성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아담이 세 가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실패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어서 수관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은 병들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와신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하게 병고침의 은혜가 역사들이 일어나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써보지 못한 가시 멜류관을 에덴 동산에서 저주의 산물로 만들어졌던 그 가시 멜류관을 썸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피를 흘리는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가운데 청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난하게 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궁에 태어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가난하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합니다. 단지 영적인 부유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란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인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여러분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는요, 고아원 3,000명을 그들은 길렀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고아원의 원생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음식이 없을 때는 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찍어서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신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하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수승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오병이의 기절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론을 모아서 무엇을 돕고 무엇을 돕고 합시다. 그는 파생적인 말씀이고요. 말씀의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기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붕붕 떠다니는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전병 일으키고, 이 기적을 봤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된 기분일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가 해결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서 느끼는 마음은 뭡니까? 당혹감입니다. 그렇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걸 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자기 마음에는요 항상 뭔가가 있습니다. 풍선같이 나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 선생님이 기쁘다 구주 웃었네 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자기 제 맘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치 엄치 다 모아서 안 되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명한 그 빈 소년 합창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을 카세트로 틀어놨고 한번 쉬는 시간에 들어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우리가 이 연습한 걸 녹음해서 틀고 있나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노래는 저렇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허무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목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고 늘 그렇게 거품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리고 1200만 성도까지 모았다. 근데 뭡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정확하게 조사해보니까 800만 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 거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깨달음이 극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이 열반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불교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악을 나는 그 죄악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함 수레바퀴 붉은 물 내품이며 푸른 산에 걸려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에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87년도 석간탄신이의 법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런 분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뭔가 구원을 이룬 것 같고 수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니 뭐라고 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지옥 가는 사람,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강주 민주와 관련해서 두 대통령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결국 저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절에 찾아갔습니다. 한 대통령은 퇴임 후에 절에서 지냈습니다. 한 대통령은 재임 중에 돈에다가 부채를 넣었고 10원짜리 동전에다가 거기다가 동화산, 팔공산 가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지요. 동양에서 최고 큰 부처상을 세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직 끝나고 나서 그 권력이라는 것을 허무당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한 사람은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것이요, 자기가 아주 뭔가 위대한 것처럼 돈만 있으면은, 권력만 있으면은 다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악독한 므낫세 왕 때 그렇게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왕이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저 부패한 것들, 저 공의롭지 못한 것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것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막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다른 사람이요,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 내 곳간에 아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러면은 누가 앞에 나오게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소리만 듣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 뭐 하려고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살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로 초대하시고 새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는 지었지 않았다, 나는 이 죄가 어디서, 이런 고통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 39장과 41절을 통해서 욥에게 했던 딱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이런 모든 것을 아느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너는 이런 것처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창조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느냐. 욥이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구무원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주여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 잘난 척 해왔고 남들 앞에서 위대한 척 해왔지만은 사실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는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움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신수승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수승가의 복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50명씩 병명씩 질서 있게 앉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명씩 100명씩 안치를 할 때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그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른들만 5,000명이었더라 숫자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그 담임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지칭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인데 학교 선생님이라 생각합시다. 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의 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학생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장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일전에 이제 연합여전도에서 이제 그 총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을 찾아뵙고 하는데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가시려고 그럽니까? 언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 언제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을 찾아온 줄 알고 열심히 아내에게 통보를 해서, 야, 권사님들이 웬일이야? 우리 집에 오신데 빨리 청소하고 간식 좀 사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제 오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 문제가 해결돼서 저희 삼성 그 의료원에 지금 다 출발했습니다. 삼성병원에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찾아가려는데요. 그러니까 전 줄 알고요. 이런 착각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게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담임 목사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구나 깨달을 텐데요. 그 몰라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으로 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무리들을 질서대로 앉힘으로써 정말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나눠주라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런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도 결국은 하인들이 시킨 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물인데 이 물을 갖다 주실 때 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것은 어쩌면 우리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중요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신수성가의 축복이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신수성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